설교 본문을 또 족보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 최근에 족보 얘기를 자꾸 하게 되네요. 근데 오늘 본문도 사실은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의 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족보에 오래된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고등학교 때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족보를 도표상으로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담 원년으로 잡고 나이를 산 나이와 낳은 나이, 그 다음 아들 낳은 나이, 죽은 나이, 이걸 쭉 해서 도표로 꼭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노아 홍수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여기에 건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홍수 이후에도 살아있는 사람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 족보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혹시 그럴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도표를 한번 그려보려고 작심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재미삼아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려보고 난 다음에 제가 엄청 놀랐죠. 노아 홍수 이후까지 도표상에 살아남은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번 해보세요. 당연히 안 나옵니다.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확인을 해보고 나니까 느낌이 참 좋더라는 얘기죠. 꼭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놀랬던 게 뭐냐면요, 10대조 할아버지까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았다면 창세기 앞에 옛날 있었던 이야기가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대로 전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록된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어야지 뭐, 이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고 답을 찾아보게 되면 사실은 더 큰 은혜를 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상하다 이런 거 발견하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도 해보고 애를 쓰고 하다 보면요,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의심할 만한 대목이 있다 싶으면 이거 왜 이럴까 싶어서 찾아보세요. 괜찮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발견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이, 이 사람들이 거의 나이가 900에서 1000년 사이에 들어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살던 그 당시 세계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은 곳곳에서요, 세상이 그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린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요, 사실은 아담의 범죄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엄청나게 변해버렸는데, 어떻게 변했느냐 그러니까요, 영원한 존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태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도 1000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영원한 존재가 1000년을 살게 됐다, 이게 엄청난 변화이기는 한데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고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큼 크지는 않지만 이 땅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여러분,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1000년 가까이 살던 사람이 나이가 오늘날 100년 정도로 줄어버립니다. 1000년에서 100년은요, 이것도 엄청난 변화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들도 사실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창세기에 기록된 고대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살았던 것이 전혀 우리가 답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고 논의해볼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건 뒤로 미루겠습니다. 미루고 이 족보에 등장하는 머두셀라와 에녹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나지 못했더라면요, 어떻게 되었을까? 그건 모릅니다. 어쩌면요, 그냥 평생 바보짓 하면서 살았을 가능성도 있죠. 그만 남의 얘기니까 놔두고요. 우리 얘기로 돌아갑시다. 지금 이 남편 말고 옛날에 날 그렇게 좋아했다던 그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내 인생이요, 지금쯤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럼 꿈은 한 번씩 꿔보시나요? 아니면요, 지금 부인 말고 그 여자 만나서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10중 8구 인생 망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헛꿈은 꾸지 않고 사는 게 좋긴 합니다. 지금 남편, 지금 아내를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답이라고 믿는 것이 복입니다. 회사를 가도요, 이 기회를 드릴 때 이래야 답을 확실하게 따야 되는데 어떻게? 회사에서 어떤 상사를 만나느냐, 아니면요, 부모를 어떻게 또 잘 만나느냐, 이것도 참 큰 복이 될 수 있는데, 희한하게도요, 자녀를, 어떤 자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도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실 만한 분인데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전도해도 절대로 교회에 나올 것 같지 않았던 사람, 결국 교회에 나왔어요. 누구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사람이 전도해도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결국 교회에 나왔어요. 누구 얘기 같으세요? 네? 설? 누구요? 이어령 교수요. 누가 그 사람한테 가서 이게 말로 설득해가 교회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나올 가능성이 절대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 때문에 나오죠? 딸 때문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딸을 잘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한때 한국에서 유명했던 그 정철, 영어로 유명했던 정철 선생님이 있죠. 난 이분이 교회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옛날부터 다니던 분이 아닙니다. 아들 때문에, 이 아들 때문에 사실은요, 교인이 됐더라고요. 성경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잘 아시죠? 에녹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여기서부터 추측이 조금 들어갑니다만은 아무래도 아들을 잘 만난 탓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했다는 사실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300년이나 동행했으면요, 그 인생이 참 재미있었을 것 같습니까? 재미없었을 것 같습니까? 재미있었을 것 같습니까? 네. 우리 교회 좀 이상한 교회들이야, 정말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고대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를 생각해 보세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거야. 그래서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죠? 수도원으로 갑니다. 그 수도원에서 평생 세상과 담을 쌓고 삽니다. 심지어요, 생업을 버리고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요,
전 상상이 잘 안 된 사람 중에 높은 기둥 꼭대기에 올라가서 평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겠다고요. 여러분, 루터도요, 베드로 성당의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 보고 살겠다고 한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것이요, 재밌겠냐? 그들이 재밌대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참 재밌는 것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일이 뭡니까? 22절 한번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22절요?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돼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한 일이 뭐예요?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와 성경은요, 얘기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는 일이 평생 수도원이나 아니면 저 기둥 꼭대기에 있다가 잠시 내려와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으며 란 말은 한두 자녀를 낳은 게 아니란 뜻인데, 이게 잠시 텀내서 하거나 하루 이틀 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어떻게 본다면요,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은 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어른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데리고 예배에 출석하면 가끔 참 민망스러운 순간이 덜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지금 아이를 데리고 같이 하는데 이 아이들 제법 큰 편이에요. 근데 갓난아이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요, 문제가 생기죠? 그게 민망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절대로 민망하거나 곤란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도요, 눈살찌 풀릴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아이들 너무 안 낳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걸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일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더 맞을 겁니다. 옛날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교회 일 좀 해야지요, 아니 뭐 해야지요, 그러면 늘 하는 얘기가요, 저 아이들 다 키워놓고 생각할게요. 여러분, 아이들 언제 다 키웁니까? 글쎄, 늙어 죽을 때가 돼야 아이들 다 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잘못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데, 그 낳았다라는 말 속에는 낳고 길렀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 여러 데리고요, 허겁지겁 뛰어다니면서 봉사하는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성스러운 거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아파트 2층 집에 있는 아줌마가 우리 내외를 보면요, 정말 반갑다고 인사 잘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애가 둘이 있는데 그 집에요,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잘 뛰어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우리 애가 좀 그렇죠. 한데, 아이 뭐 애가 뛰는 거야 자연스러운 일인데 뭘 그러세요? 그 한마디에 녹아버린 겁니다. 요즘은 이제 다 커가지고요, 그 엄마뿐만 아니라 애들까지도 인사 잘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시끄럽고 뛰는 거요, 탓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물론 공공예절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제가 성가대 찬양 지휘하고 이럴 때는요, 귀가 얼마나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모릅니다. 예배당 저쪽 구석에서요, 볼펜 딱딱 그리면 이게 거슬려서 못해요.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 앉아가 발가락 까딱까딱 하는 것도 소리 들리면요, 못할 정도로 예민해지는데요. 그런 찬양 연습 시간에 애가 쫓아가서 엄막 하고 이어 떠들면요, 참 희한하죠. 그건 괜찮아요. 그런 아이를 두고서도 찬양대석에 앉아서 찬양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게 감사하고 기쁜 거란 얘기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런 찬양과 그런 열심을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날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먹을 때 먹어야 하고요. 배 아프면 화장실 가야 하고 정욕이 일면 부부관계도 해야 하는 것. 이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문제는요, 이런 행위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경건이 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자신만을 위한 행위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정욕이 되고 세속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에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참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요, 부부관계도 끊고 자녀도 버려두고 오직 기도와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의 육체관계도 사실은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며 결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중하게 잘 가꾸셔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밤낮으로 교회에서만 지냈습니다. 성스러운 목사죠? 목회 오래 못합니다. 분명히 사고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집안일도 회사일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장소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은데요. 당연히 있죠. 집인들 없고 교회인들 없습니까? 문제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순교한다는 각오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은요, 사실은 순교한다는 각오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해야죠. 에녹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생을 살다가 또 일상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사람이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할 수 있는 답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추측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들을 잘 만나서 그렇게 된 것 같다. 이게 답입니다. 모두셀라가 최장수한 사람이었다. 이건 퀴즈를 위해서 기억해 둘 만한 답입니다. 물론 저는 안 묻습니다만요. 옛날에 단글로 나온 퀴즈 문제가 이거였어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모두셀라죠. 그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역을 한다면 창 던지는 사람입니다. 창 던지는 사람. 이걸 의역을 해보면요, 내가 죽으면 끝날이 온다,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 된답니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했더니 고대에 사람들이 적과 싸우러 나가거나 적하고 주로 싸우러 나갈 때죠, 마을에 가족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창을 제일 잘 던지는 사람 한 사람을 여기다가 세워두고 나갔답니다. 그러면 적들이요, 우회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마을로 쳐들어왔을 때 마을을 지키는 창 던지는 사람 한 사람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이 마을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창 던지는 사람이란 말과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란 말이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모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 아들의 출생이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애석하게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그 정황은 알기는 어렵지만 다소간 추측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할 만한 구절이 유다서 1장을 보시면 에녹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무서운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다. 에녹이 이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이 모두셀라가 태어났을 때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르쳐 주셨었는지 어떨는지 모르지만 그 심판날이 언제냐 그러니까 바로 이 아이가 죽을 때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아이가 죽는 날이 바로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에녹이 이 아이를 어떻게 길렀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를 기르는 부모는요, 가끔 간 떨어질 일을 겪게 됩니다. 근데 얘가 죽는다. 이게 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가 죽으면 그게 바로 온 인류가 멸망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아이가 위험할 때마다 부모 마음이,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병약해도 걱정입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아니면요, 아이들 잘하는 거 있죠. 경기 확 넘어간다. 아니면요, 뭘 잘못 먹어가지고 개그거리고 있으면요, 아이 하나를 염려해서라도 어른들이 숨이 넘어가는데 이 아이가 이러다가 죽으면 온 세상이 끝장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염려스럽겠어요. 반대로 아이가 건강해도 걱정입니다. 여러분,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아이요, 키우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나이가 좀 든 뒤에 제가 어릴 때 뛰어놀던 그 산을 가봤는데요. 포항에 가면 저희가 송도에서 살았는데요. 놀러를 어떻게 가느냐면 송도에서 숲을 지나갑니다. 조그마한 배를 타고 강을 건넙니다. 시내를 관통합니다. 중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가지고 가시나무 철망을 타 넘어서 넘어가면 철도가 있었는데 철길 넘어갑니다. 그리고 뒷산을 오릅니다. 상수리 나무가 크게 우거진 저 산인데 그 산을 넘어서 가면 그 산 너머에 연못이 있었거든요. 그 연못에 가서 놀다가 돌아오는데 그 상수리 나무가 우거지고 그 다음에 소위 저게 그 무슨 돌이죠? 떡돌 카는 거. 부스러져 가지고 줄줄줄줄 잘 흐르는 돌입니다. 이 산을요, 그냥 달려 내려오고 이랬던 그 산인데 제가 나이 들어서 거기 가보니까요, 저기를 어떻게 뛰어다녔지 도저히 뛸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는요, 그리 놀러 다녔어요. 여러분, 건강한 아이가 뛰어다니는데 그걸 어른들이 옆에서 지켜보면요,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높은 담장 잘 올라갑니다. 거기서 그냥 막 뛰어내려요. 그러다가 찔리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건강한 아이가 제 마음대로 뛰어노는 걸 전 보면 느낌이요, 저 완전히 염소예요, 염소. 저러다가 다치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병약한 아이가 아이를 키우는 거하고 아주 건강해서 그냥 막 위험한 곳 막 뛰어다니는 아이하고 보면요, 어느 쪽이 간이 더 떨어질까요?
어느 쪽이든 간에 저 아이의 생명과 이 세상에 온 인류의 목숨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면요, 얼마나 간이 떨리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어느 영화에선가 제가 얼핏 본 것 중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하도 말 안 듣고 별난 아이들에게 벌을 줬는데 그 아이들에게 계란을 하나씩 주고, 생계란요, 하나씩 주고 하루 동안, 만 24시간 동안 요 계란을 잘 보관했다 가져오면 상을 주겠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여러분, 건들면 깨지기 쉬운 계란 하나를 들고 애가 24시간을 어떻게 지내겠어요? 가령 복잡한 버스를 타면요, 누가 옆에서 툭 건드리기만 해도요, 소스라칩니다. 어째 실수를 해가지고 계란이 또르륵 굴렀어요? 다이빙 캐치를 해서라도 잡아야 됩니다. 애가요, 계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앰프, 제법 무게가 무거웠던 것 같아요. 묵직한 앰프를 이거 안고 나와가지고 계단을 내려가는데요. 계단이, 칸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계단 한 10개 정도 되려나 모르겠는데요. 비가 와가지고 그 철계단에 물이 좀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무거운 앰프를 안고 내려오는데 쫄딱 미끄러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죠? 앞으로 옆으로 부를 수는 없고요. 이 앰프를 지키기 위해서 그대로 팍 주저앉았는데 엉덩이를 철계단에 콩 찍어서 멈췄으면 좋은데요. 미끄러우니까 이게 쫄딱 미끄러져서 한 칸 내려가는 거예요. 무거운 앰프를 안고 한 칸씩 미끄러지니까 내려갈 때마다 콩 하면서 끝까지 이거 붙들고 자세를 잡고 있었거든요. 다 내려올 때까지. 왜요? 앰프 다치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앰프를 버리는 게 낫지. 그러다가 엉덩이라도 깨놨으면요. 다행히 앰프는 안 다치고 그대로 자세를 유지한 채 끝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우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그냥 앰프 하나 지키겠다고 그래서 그런 거지. 그게 아니고요. 이 상황에 이게 온 인류의 운명하고 관련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될 건가? 편하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녹은 자기 아들을 키워야 하는데 이 아들에게 온 인류가 달렸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 아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와 애통, 고통이 많았을 것인가. 그러다 보니 그게 결국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 삶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요, 이 아들 때문에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아픔과 가슴 졸이는 그 아픔이요, 결국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난이 때로는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듭니다. 내가 이 아픔을 겪지 않았더라면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것을 알게도 되고요, 아프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눈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고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 모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하루라도 더 미루고 싶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예고하시면서도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면서 심판을 늦추셨습니다. 곧 오신다던 예수님은요,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생각 안 해보시나요, 그런 거? 곧 오신다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요, 2000년이 넘었잖아요. 왜 그러시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심판을 늦추시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처음에 도표 그림 얘기를 했죠.
그 도표를 그려놓고 난 다음에 제게 충격처럼 다가왔던 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담이 죽은 것과 에녹이 승천한 간격이요, 겨우 50몇 년밖에 안 돼요. 50년이면 굉장히 길죠. 1000년씩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50년은 그다지 긴 세월이 아닙니다. 1000년을 100년으로 환산시켜 보세요. 50년은 5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늙어서 죽은 사건하고 에녹이 산채로 하나님 나라로 가버린 거하고는요, 간격이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왜 이게 붙어 있을까?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 당시 인생들에게요 묻고 계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늙어서 죽을래? 아니면요 에녹처럼 살아서 하나님께로 갈래? 이걸 묻고 계시는 듯하구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요. 왜요? 에녹의 죽음을 사람들이 처음 목격했고, 죄송합니다. 아담의 죽음을 처음 목격한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죽음이 이런 것이구나 처음 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에녹은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갔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늙어서 죽을래? 아니면요 에녹처럼 살면서 영원히 살래? 이걸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거나 에녹에 임했던 이 놀라운 은혜는요 그의 아들 모두셀라를 키우면서 그가 겪어야 했던 아픔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에녹은 이런 계시를 받고 그 아들을 돌보면서 결과적으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이 에녹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참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내게 있는 모두셀라가 누구일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경건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가시처럼 나를 찔러대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시란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복인가요? 아니면 가시인가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 육체의 가시를 다른 말로요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장애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 좀 제거해 주십시오 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것이 가시가 아니라 사실은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요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도구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그 문제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받은 은혜가 그가 체험한 경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사람요 교만하기 참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찔러대고 있었는데 이걸 바울은 가시라고 생각했고 사탄의 사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너를 지키기 위한 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 갑질로 유명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왜 그렇게 갑질을 해야 됩니까?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나는 많이 줘도 안 그럴 건데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체험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 주셨는데 이 복도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참 많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울타리를 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설 스님 얘기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그 국민일보에 이분 이야기가 좀 나왔더라고요. 이분 평생 무속에 빠져가지고요. 깊은 산속에 가서 돛 닦아서 도사되는 게 그분 꿈이었습니다.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돈도 많이 벌고요. 그의 아들을 영국 대학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분이 그 꿈을 버리지 않았대요. 이 아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대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하고요, 종교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평생 무속인으로 살고 민속 종교에 빠져서 지금이라도 다 접어놓고 산에 가서 도 닦아서 도사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던 그 아버지하고 종교 논쟁을 열심히 벌이다가요, 이분이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한번 가보기나 가보지. 여러분, 이분한테 예수 믿어야 되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시 노릇을 했겠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쨌든요, 그 가시에 질려가면서 교회를 나갔었는데 거기에서 진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요, 교회마다 이 정철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으로 주일학교 하고 있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서울시민교회도 그거 하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희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는 이어령 박사님은 딸을 잘 만나가지고 하나님 알게 됐고요. 그 잘난 정철 선생님요, 아들 잘 만나가지고 결국 하나님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복의 통로는 누구인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셔요. 혹시 잘못 생각하면요,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복이 왔지만 내가 그걸 알지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계속 불평을 일삼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나하고 성격이 너무너무 달라서 도무지 같이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실제로는요, 나를 살리고 나를 인간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참 닮을 건 철저하게 닮아야 되지만 닮지 말아야 될 것을 전혀 안 닮는 것은요, 때로는 참 불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유익도 있습니다. 그런 예가 참 많은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요, 이 잠버릇이 너무 달라요. 저는 초저녁부터 그냥 사람이 시들시들해가 쓰러지는데 새벽에 목하면 이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저보고 아침 8시인데 너무 일찍 전화해서 미안합니다 하는 분이 있었는데, 저녁 8시는 좀 어려워도 새벽에 4시라도 전화 괜찮습니다. 우리 사람 자다 깨보면 옆에 없어요. 저녁에 생생합니다. 근데 아침에 못 일어나. 여러분, 이거 짝 맞추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벌써 같이 산 지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이거 안 고쳐지더라고요. 제일 좋을 때. 이것 때문에 불편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점은 우리 아이들 고3 때예요. 포항에서 고3 아이들이 집에 오는 시간에 12시 반에서 1시 정도 와서 씻고 자고 뭐 이러고 또 간식 좀 먹이고 그러면 언제든지 전 모릅니다. 우리 집사람이 12시 반쯤에요, 자명종을 맞춰 놓습니다. 두 아이를 고3 시기를 지날 동안에요, 저는 그 자명종 소리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푹 퍼져 자니까요. 저는 자명종 시기가 4시 반에 울립니다. 4시 반에 나가서 차 몰고 저 안강으로 해가지고요, 한 바퀴 돌고 이래 마치고 오면 50km를 달리고 옵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 자명종 소리를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방에 같이 자면서도요, 서로가 전혀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명종을 딱 한 방에 2개 따로 켜놔놨는데도요. 아니, 그런 이점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좋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이 육체의 연약함. 의사 선생님이요, 그 병은 낫는 게 아니니까 그냥 고약한 친구 하나 데리고 사는 셈 치고 평생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이 병이, 이 육체의 연약함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통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에녹에게 모두셀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없다고요? 복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무드셀러가 너무 많아요. 혹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월 지나면 그로 인해서 더 큰 복을 누릴 날이 오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길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남들 쳐다보면요, 다 부럽고 다 잘 사는데 난 왜 이 모양일까? 여러분, 난 왜 이 모양일까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그게 너 살리는 길이라고 내가 준 거야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에녹처럼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드립시다.